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바울과 또한 그 일행이 함께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어떠하게 자신들의 부르심이 이르러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처럼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2장 말씀 초반에 보면 그때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갔던 발걸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안 하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안 하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2장 1절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친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폭로하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썼던 여러분 상용어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결국 그 폭로하는 내용은 어떤 감추어진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이 왜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성심을 다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폭로를 할 때 쓰는 그 관용어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고 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는 이유인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4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그 다음에 함께 읽을 때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받은 이 사명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너무 보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모든 이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를 부르신 분이 이 사랑하는 교회에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처럼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또 우리가 사람의 썩어질 영광, 언젠가 때가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할 그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분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또한 여러분 결단코 적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나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부터 9절 그리고 그 후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 해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8절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우리의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순교할 각오를 다 가지고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가 되어 주시듯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기를 여러분 정말 그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다 사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이 사도들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 근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섬기되 여러분 어디까지 했습니까? 밤낮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빨리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정말 열정을 다해서 달려갔던 길임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갔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여러분 열정을 다하며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여야 저들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근데 바로 그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아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요, 사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스승처럼 그들에게 교사처럼 있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여느 세상에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혹은 얄팍한 수준의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교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세상에 1만 선생이 있으되 아비 된 자, 부모 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제자를 기르듯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이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듯 가르치는 것, 곧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사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서 정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경계도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러므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 매도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책하고 훈계하는 말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반드시 그리하여 대해서는 안이 된다라고, 비록 듣기에 쓴 소리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야 하겠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게 하여야 하였기에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지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좋은 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쓰디쓴 교훈까지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와처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맡겨지고 또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는 지인이고 혹은 선후배 관계이고 혹은 친구의 관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스승처럼 그들에게 군림하고 지식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된 심적으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하며,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기를 그들을 인도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영적 부모의 자리까지 정말 사랑하기를, 정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운데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렇게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였던 이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물론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벌써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음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그냥 지나가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주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다 전해 주셔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각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깨닫고 느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다. 근데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까지 역사하여 주셨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을 보았더니만은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거처를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유대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들도 이 믿음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린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도교회의 믿음이 그런 것 아니었어요? 바로 그 청도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영국 땅을 버리고 신대륙까지 나오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처럼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 당장 보여진 것은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졌나요? 오늘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고 즐거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정도에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위하여 정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 말씀과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었다라고 할 것처럼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에 꼭 기도하셔서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